Can you understand without the earphone? Yeah, you'd better use it.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걸 과로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아니고 지금 그 7번째 천사가 이제 음성을 내야 되는데 아직 7째 천사가 나팔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이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복습을 해보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몇 개의 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7인.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니까 그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그 7 천사 첫째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대강 기억나세요?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3분의 1의 모든 초목을 불태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강들과 샘에 떨어지니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가지고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낮에 3분의 1이 어둡게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귀신 들린 황충이 지옥에서 나왔는데 그 이제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죠. 그 귀신들이 지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가지고 2억의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7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언제 부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11장 15절을 봐요. 그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들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곧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째 천사가 7번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면 7 천사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셔요. 그래서 모든 이제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꿔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잠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지난번에 11장 1절을 공부했죠. 우리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앉으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순서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휴거해 가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미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그 육체가 영광 중에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끌려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뭐예요? 참 기가 막혀서 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장로교는 원래 그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그 칼빈이. 근데 천주교 신부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하고 나온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많은 교리적인 면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천년 왕국입니다. 장로교에서는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가 그 주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와보면 다 있어요. 66권 중에 65권을 다 번역을 하고 카멘트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그래갖고 장로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완전히 장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실로 육체로 오셔갖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리더럴 진짜 1000년 왕국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30년 동안을 장로교를 다녔지만 그 면에서는 완전히 장님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면에서는 성경의 지식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고 얘기를 했더니 이 귀한 책을 자기가 너무 원통해서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러고 나중에 7장까지 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런 그 천년 왕국, 리더는 천년 왕국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그냥 타치해서는 안 될 북으로 생각해요.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마이 굿니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두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누가 그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Every eye shall see him 그랬어요. 그래서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셔요. 공중 재림한 지 7년 후에. 근데 그 7년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니엘서에서 7 week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우리 옛날에 배웠죠. 한 week를 몇 년으로 잡았어요? 7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week, 그게 7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두 번으로.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7년이라는 그 기간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봐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믿는 사람을 휴거해가지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데 7년 후에 지상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를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땅에 남아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네 분이.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히 해당돼요.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7년 환란 동안에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증인도 그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여기서 그분을 찌른 자들아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분을 찌른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리젝트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왜 통곡을 해요? 통곡은 좋아서 통곡을 해요? 슬퍼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통곡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7년 환란 때에 이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냐 하면 삼위일체 사탄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unholy spirit이라고 그래요. unholy가 삼위일체라고. unholy trinity. unholy trinity. 우리는 holy trinity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지만 이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unholy trinity, 거룩하지 못한 삼위일체인데 보세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그러다가 사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 앞잡이가 누구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자예요. false prophet.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이미테이라, 하나님을 흉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소원을 이 7년 동안 이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조정을 해요. 배후에서. 그 앞잡이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가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이 세상을 7년 동안 이끌 정치 지도자, 그를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돕는 역할하는 거짓 선자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돕고 사탄을 돕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자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7년 동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광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이 지상은 7년 대의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왜 7년 대의 환란이라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요. 그래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져요. 보세요. 지금 헤이디에 지진 7점 얼마가 넘고 오니까 한 나라가 단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세계 이목이 집중돼 갖고 있어요. 근데 7년 환란 동안에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먹어야 될 초목이 3분의 1이 불타버린다. 살 수가 없어요. 3분의 1의 음료가 완전히 동물이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이 지옥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침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치니까, 꼬리로 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죽기를 간구하지만 죽음이 저들을 피해 가버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빛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산 사람들은 우리 필립이 편지하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거기 눈이 온다니까 좀 익사이팅하고 눈을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눈에 지겨워한대요. 하도 눈을 많이 봐갖고.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이렇게 온도 좋은 뭐 여기서 잠깐 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무서운 추위 살을 도려내는 같은, 근데 보세요. 3분의 1이 침을 맞아가지고 빛을 내지 못한다 할 때 그때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얼어서 죽을 사람도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인류가 체험하지 못했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요.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살상 무기가 이때에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 이후에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로 하려고 그러니까 흩어버렸잖아요. 민족을.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민족을 흩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종이 달라지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지구 땅까지 다 정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다 흩었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흩어진 언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러고 인종이 흩어져가지고 다 지금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온 땅이 이제 거의가 다 사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러고 다 민족을 각각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여러 나라를 정복해하고 엠파이어를 이루는 역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왕국 때, 그 바벨론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래서 이락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이루었어요. 바로 그때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망하고 그릭이 헬라 나라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는데 나중에 그 정복자가 후계자가 없어갖고 내 장군으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졌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에 알렉산더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슬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자식이 없이 30대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그의 내 장군이 역사적으로 내 부분을 날아가고 하다가 나라가 약해져갖고 어디에 먹혀버렸냐 그러면 어디에 먹혔어요? 로마에게 먹혔어요. 근데 그 로마가 성경에 철과 같다 그랬어요. 철과. 그렇게 강하지만 진흙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앞에 왕국들은 주로 인종이 같은 걸 했지만 로마는 유럽인과 아시아인들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 로마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 로마가 망할 줄을 아무도 예견 못했어요. 근데 그 로마가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망했다가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한 로마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국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왔어요. 페르시아 왕국 망했어요. 그리스 왕국이 왔어요. 그리스 왕국이 망했어요. 로마 왕국이 왔어요. 로마 왕국이 왔지만 로마가 망했어요. 근데 망한 로마가 다시 유럽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딱 부활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벌써 의회 통일이 된 지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군사 통일 오래전에 됐고, 몇 년 전에 경제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유로라고 하는 화폐로 유럽이 딱 옛날 로마가 딱 하나가 됐어요. 정치적인 통일만 남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이 유럽연합이 모이면서 돌아가면서 사회 역할만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회장을 뽑아서 회장, 체어맨을. 이게 앞으로 대통령을 뽑는 전초 지점입니다. 유럽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선출됐다는 뉴스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그걸 이 땅에서 읽고 있는 사람은 소비극. 그 사건을 유럽에서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 신문이나 방송을 이 땅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소세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7년 환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뉴스를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포테토라고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평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적그리스도가 풀 파워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뭐라고 하니?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든지 하여튼 다 지어라. 근데 이미 에스겔에서 우리 공부했지요. 이때에 지어질 성전이 치수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그게 에스겔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세워집니다. 그걸 세우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라 그래요. 그래갖고 처음 3년 반 동안은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그런 자유를 주어요. 근데 3년 반이 지나자마자 느닷없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축하라는 그 성전에 사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잠깐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4장을 봐요. 14장. 14장 15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14장 15절에 거기 보면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라. 그 짐승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읽으라니까. 그 어딘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14장 15절이라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어요? 경배하려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마이 굿니스. 그러니까 봐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봐요. 우선 그 표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해 다니면 굶어서 죽어요. 여러분, 표를 안 받고 굶어서 죽는다고 해서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표를 안 받기는 안 받고 쫓아다니다가 지옥 가냐 그러면 이런 사람.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근데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팔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겠죠. 그러면 표를 안 받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7년 환난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날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껏 뭐 공부하셨어요? 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아니 지난번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인으로서 구원받고 이마에 친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역 복음 전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7년 환난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을 찍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한 번도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구원받자마자 그들이 목배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기에 나오는 또 두 증인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을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사람은요, so sad요. 자, 여러분,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순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처음 3년 반 동안은,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살려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갖고 3분의 초목이 불타불고 3분의 초목에 물고기가 다 죽어불고 다 살 수가 없는데 양식이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 군사를 다 기진맥진해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는 온 인구가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 나라를 정복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3년 반이 딱 지나자마자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완전히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후반부 3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그 성전을 짓밟도록 허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허락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봐요. 2절에 11장 2절 돌아가서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몇 달 동안? 42달이면 3년 반. 요 3년 반은 후반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 42달 동안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히게 허락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대표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를 왜 거룩한 도시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할 센터, 바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성으로 오신다. 시온산으로. 마운튼 자이언.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예요. 구별된 도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세계를 다스리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로부터. 그래서 이 거룩한 도시를 적그리스도가 짓밟도록 허락을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42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래 놓고 보세요. 이제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주이시 캘린더로 계산하면 1260일이 정확하게 몇 달인 줄 아세요? 42달.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얼렁뚱땅 적당하게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봐요. 1000년도, 여러분 잠깐 이게 다시 돌아올 텐데 홀드 하시고, 뭐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그 1000년 왕국을 부인한 사람들은 그건 뭐 상징적인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입장을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입장 찾았어요? 거기 보면 2절에 천년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천년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3절에 천년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3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4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4절 봤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얼른 봐요. 5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6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7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번 나왔어요? 저 좀 봐요. 이게 상징입니까? 이게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이란 말을 한 장에서 7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 천년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주님의 왕국이라 그러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세상이 봤어요? 왕으로 오시는 모습,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수없이 약속했어요. 신약 성경에만 약속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유다서를 봐봐요.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책에, 요한계시록 앞에 책에 유다서 1장 14절을 봐요.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주여,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책. 찾았어요? 자, 거기 14절을 봐요. 14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어쩐다고요? 오시나니 15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시려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거 아직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오셔요, 이제.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11장에 잠깐 봐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을 하리라. 이 두 증인이 뭐냐? 누구냐? 그리고 왜 굵은 베옷을 입었냐? 자,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1260일은 바로 후반부.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 3년 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3년 반은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 3년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죽임을 당해버렸으니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안 믿고 지옥 갈 영혼들 많아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첫째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모든 면에서 볼 때 옛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거의 봐요. 그러면 옛날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왜 다시 이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이러느냐. 자, 봐요. 구약시대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그 희한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말라기를 봐봐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를 잠깐 보세요. 말라기 4장을 펴봐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세요.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찾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그 말라기 4장 5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언젠가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언젠가 같아요? 그렇지, 주님 지상 재림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나라 간 다음에 이 엘리야가 다시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주의 날이. 그러니까 두려운 주의 날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니까. 벌벌 떠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면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오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바로 이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1절 잠깐 봐봐요. 마태복음 바로 말라기 다음 마태복음 17장 11절.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 지금 요 구약성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 열왕기하 2장을 잠깐 펴봐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장 11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더니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엎드러져 죽었을 줄 알고 가서 시체를 찾아옵시다 그래갖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갖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엘리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 갔어요. 자, 봐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엘리야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안 거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먼저가 될 수 없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을 서포트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두 증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엘리야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그 상태로 있어요? 자, 봐요. 인류 역사 그 시작부터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그 계산이 나오냐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담부터 그 아브람까지 2000년 역사를 가져요. 그때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방인과 무슨 유대인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인데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였어요. 자, 다음 주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이 성경의 모든 서포트로 봐서 알 수 있고, 이 엘리야가 주님의 큰 날,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의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엘리야를 끌어올라갔지만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 아직 임모털 바디, 그러니까 영광의 몸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엘리야는 이미 산에서 3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누구냐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에 엘리야라 말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정확한 것으로 성경이 서포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요. 근데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딱 하나님이 프로텍트를 해주셔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머리털 하나 손댈 수가 없어요. 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살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게 해요. 왜? 그도 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그 부분 보고 마치십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하나 봐봐요. 11장. 그 11장에 보면 자, 거기에 보세요.
사흘, 이제 이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다가 딱 끝나니까 이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11절을 보세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3일 반에. 우리 주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반에. 이 사람들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반. 이 두 예언자가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금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더라. 이게 바로 성도의 휴거예요. 네. 자, 이 순간에 그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엘리야로 보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증인은 또 누군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로 깨우침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난주부터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제는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인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캠페인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을 이루는데 우리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